우리의 예배에 아, 불을 더하십시오. 불을 더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할 때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진짜 솔직히 했어요. 너무 단순하죠. 벗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것보다 다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가장 거룩하게 여겨진 장소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떠오르는 거룩한 장소라고 할 때 떠오르는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마국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분들을 섬기는 교회에 방문하며 이제 기도하러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후각이 없으니까 후각 신경이 없으시니까 아, 지하가 그러니까 1층인데 우리나라예요. 이 밑에가 그 돼지를 치세요. 근데 그 냄새가 정말 동네 들어가기 전부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통 정도가 아니고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냄새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무 이상이 그 냄새를 못 맡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국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냄새가 너무 분명하게 이게 딱 떠오릅니다. 물론 돼지 키우던 그런 마국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뇨 냄새랑 그 먹이 같은 것들이 막 붙고 이래서 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다. 대단했을 거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던 곳을 생각해 봤어요. 병원이 뭐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까? 두렵고 신경 쓰이는 곳이지만 저희가 저희 딸들을 이렇게 품에 안았을 때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제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소중한 생명, 물론 집사람이 많이 수고했지만 그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품에 이렇게 안았을 때 그곳은 제게 정말 생각날 만큼 너무 거룩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을 평생 사랑하면서 내가 지켜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룩함에 대한 느낌이나 우리가 어떤 장소를 떠올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보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어려울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저주를 받아서 이곳에 나온 것 같고 실패해서 누가 외면하고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 장소에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원치 않고 그러니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망친 곳이고 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곳에 내가 은둔하고 숨고 싶다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그가 바로의 공지에 의해서 소중하게 안겨졌을 때 아마 그곳을 떠올리면 누군가에게서는 참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중요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나서 도망자로 쫓겨온 이곳에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그가 더 이상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영향력을 미치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라 도망자로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 내 과거, 내가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 잊혀진 사람, 목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거룩한 곳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삶에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도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
그가 40년까지는 이집트에서 살고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이 40년은 그의 전 40년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잊혀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40년이면. 그런 시간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도전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양들만 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이것은 오늘 실패감과 혹은 난 잘 안 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콜링 부르심의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으로 같이 붙잡게 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새로운 그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먼저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뭐일 것 같습니까? 저게 그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실제로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로뎀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떨기나무라고 이제 찾아본 그 떨기나무 있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런 관목류 그러니까 두꺼운 나무가 아니라 저렇게 흐드러지거나 혹은 말려서 나아가는 그런 관목류에 해당되는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저 지형을 혹은 당시 기후를 연구한 학자들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떨기나무라고 지칭하는 나무로서 이 로뎀나무 혹은 쟤보다는 조금 두꺼운데 뭐 에셀나무 근데 에셀나무도 조금 크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에셀나무 뭐 몇몇 그리고 이렇게 막 흐드러듯이 내려오는 이런 나무들을 보고 떨기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헤맸을 모세가 보았을 떨기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저게 불 나면 주위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게 불 나봐야 산불 나면 어떡하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스라엘 가서 지형을 딱 보면 산불은 안 나겠구나. 이런 평안한 마음이 확 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로뎀나무라고 나와 있죠. 떨기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있구나. 저기에 확 불이 붙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주의를 확 끄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우리 주위에도 있거든요. 모세의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작은 일이었어요. 여기서 중심은 얼마나 커다란 일이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모세가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눈이 열리고 찾아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아까 나무 생각해 보시면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지금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바짝 여름 가뭄이 지나고 가을이 넘어가면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연 발화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며칠 동안 비도 없이 몇 달 동안 비도 없이 그냥 바짝 말아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이 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비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불똥이 튀면서 불이 붙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담뱃불이나 혹은 등산객들이 어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자연 발화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이지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광야는 여기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들이 다 이렇게 바짝 말라 있잖아요. 물이 없고 그리고 잎이라고 몇 개 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아니다 보니 서로 이 쌀에 비 만들듯이 쌀에 비해 여러 이렇게 가는 그런 가지들이 많듯이 그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왕왕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찾아가고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불 붙었네. 그러면 살펴볼 거 아닙니까? 모세의 직업은 목자였으니까. 그래도 불이 붙었을 때 아무리 산불이 나든지 이러진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제 가축들이 있거나 혹은 주위에 풀이 그나마 있는 것들이 옮겨 붙으면 곤란하잖아요. 살펴보게 되는데 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뭐 더 큰 뭐가 있든지 생각하게 돼서 보통 떨기나무라면 불이 확 붙고 나서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꺼지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뭐 연탄도 아니고 오래 갈 이유가 별로 없죠.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희가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처음에 이 떨기나무를 보듯이 조금 더 멀리 떠서 이 장면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무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위대한 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다. 이건 앞으로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죠.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죠.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요. 왕왕 일어나는 일이라면서요. 그게 안 꺼지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모세를 제외하고 나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가치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뺀다면 오늘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뺀다면 사실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혹은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일상은 아니라도 대충 비슷한 일상과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하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일상적인 일이어도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떨기나무에 불을 여러 곳에서 저는 불지르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느 날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부모님에서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들려진 얘기들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계속 주면서 혹은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 오랫동안 남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다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맡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하면서 이 나무와 관련된 일을 사실 큰 은혜로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 개척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보기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보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 알아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감사하죠. 근데 정작 저는 어떤 딜레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다들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한 곳을 이걸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건지 담임 목사가 혹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개척 초기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저도 이제 말씀 공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하루는 그냥 일정을 다 비우고 뭐 오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비우고 그냥 이어폰 하나 딱 꽂고 이제 찬송 들으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듯이 데이트하듯이 주님과 함께 좀 걷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 시간은 특별히 그냥 상상하듯이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셔도 좋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가 복정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복정동에서 동서울대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다시 동서울대, 그 동서울대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이제 가천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걸어가다 보니 길을 이제 가천대 쪽으로 잡게 됐습니다. 저는 복정동에 한 10년 정도 가깝게 살았는데 놀랍게도 처음 걸어보는 길이더라고요. 바깥에 새로 꾸며서 그런지 이게 쭉 새로 산책길처럼 찻길에다 이게 꾸며놓은 길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그리고 뭐 생각하고 보고 뭐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쭉 가다 보니까 가천대 거의 다 돼서 가천대가 나오고 딱 근처에 갔을 때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더 가면 가천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벤치에 앉아서 잠깐 이제 생각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에 탁 띈 게 뭐냐면 이 길이 참 새롭고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은 그런 길이었는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소나무 하나가 아주 힘찬 애가 하나가 딱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찻길에 바로 옆에는 큰 대로변이니까 찻길이 있고 여기는 또 정식 어떤 산책 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끝이니까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수고한다. 얘는 무슨 의미로 여기에 심겨져 있을까? 이 소나무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무는 여기를 뿌리에 내리고 다시 옮겨 심겨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뿌리 내리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제가 개척을 하고 장소를 정하려고 보니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은혜로울까? 여기 사람들 더 많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여기에 심겨져서 여기서 사명을 다하고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용기, 지금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듣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 나를 심듯이 하나님 어디에 나를 심기 원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그것은 떨기나무 타는 거랑 똑같았어요. 나무가 그렇게 있고 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예배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한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싶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향력이 미칠 만한 엄청난 일, 사고, 사건, 사람 아닐 수 있고 우리 주위에 헛수록 빽빽 보일 수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일에도 저게 일상과 다르네, 불타서 꺼지지 않네, 하나님이시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에 대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임하게 되는 통로라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은혜인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조금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신 떨기나무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에게 분별해야 될 통로가 돼야 된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작아 보이는 기도 제목이어도 떨기나무같이 볼품없고 그리고 매번 기도하던 것이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을 때 반응할 때 모세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앞서서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뭐 데이트 장소에 가고 뭐 프로포즈를 하고 어느 생활에 공유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게 뭐 아름답고 좋기 때문도 있겠지만 순전히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공유,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내게 소중해지죠. 거룩은 딱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아모스라고도 하는데 하기아스모스라고도 하는데 깨끗함이란 뜻입니다. 코데시 뭐 이런 말이.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깨끗함이 그냥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 혹은 분리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늦게 들어오는,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늦게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밥을 퍼서 아버지 공기 따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아랫목에다 이렇게 놔두잖아요. 저 완전 시골에서 산 건가요? 왜 저만 이런 이야기를 왜죠? 우리 서울 살았는데 저희 집은 그랬는데 다들 이렇게 뜨악한 표정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희 집은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떠서 이렇게 너무 시골스러워서 제가 좀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밥입니다. 뭐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 밥이거든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늦게 혹은 부흥회 갔다 이렇게 오시면 어머니가 밥 하시면 제일 먼저 주걱으로 십자가 빡빡 긋고 십자가 딱 근 다음에 이제 푹 퍼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공기에다가, 공기도 아니고 이따만 들어갈 때 담으시고, 분명히 저 아버지 다 못 드시는데 거기다 담아놓고 뚜껑 닫아서 이렇게 아랫목에 놔뒀어요. 물론 그거 뭐 기름 보이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아랫목 찾아서 이렇게 놔뒀어요. 저희 집에 그러고 보니까 전기밥솥이 없었나 봅니다. 보온 밥통이 없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거 장난치다가도 발로 찬다거나 그러면 진짜 혼났어요. 등짝 스매싱. 뭐 하는 거야? 하지 말랐잖아. 이런 이야기 들을 만큼. 그게 소중한 밥,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용도, 누구를 위해서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분리되기 때문에. 밥솥에 똑같이 있었던 밥이죠. 그 밥이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먹는 밥이나 다른 밥입니까? 똑같은 밥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거 똑같은 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밥이에요. 뭐 오늘 거룩한 밥이라고 굳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한다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공군 1호기라고 부른대요. 좀 재미없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어포스 원도 뭐 똑같은 뜻일 것 같아요. 에어포스가 공중의 힘이 아니라 공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군 1호기. 근데 우리나라도 공군 1호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이 일반인들이 탑승하는 여객기에 타도 그게 에어포스 원처럼 공군 1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순방할 때는 그렇게 외국 비행기에 일반석을 타고 가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진 않죠. 공군 1호기가 됐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랑 출장 갈 때, 해외 순방할 때 뭐 국적기 타고 가를 일은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탄다면 그러면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여객기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그 파일럿들이, 조종기들 서로 이제 할 때 그 서로가 그 소통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비행기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공군 1호기라고. 그게 그 딱 정해져 있는
공군 1호기 콜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군 1호기, 공군 1호기 이렇게. 그리고 그 일반 비행기를 대통령이 내리기 전까지 여러 비행 편대가 전투기 편대가 호위하면서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객기는 우리도 타는 거잖아요. 뭐 자주는 못 하더라도 저희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내면. 근데 거기 대통령 타면 뭐가 된다고요? 공군 1호기. 우리에게도 딱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바꿔보면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히려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하잖아. 혹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곳이 거룩하잖아. 예배 시간에 거룩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죠?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에 느끼는 우리가 믿음을 써서 우리의 마음속에 훈련이 필요한 곳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이 교회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시지만 들어오셔서 앉을 때 잘 여기 있는 스토리와 내용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혹은 내가 기도해 볼 때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확 다가올 때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애들 떠드는 것도 같이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일상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사를 가서 소중하게 우리 아이들과 혹은 가족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룩한 장소가 되죠. 근데 여러분 좀 지나가 나면 거기서 이제 뭐 말도 좀 이렇게 세게 나가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계신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무뎌져요. 새 집이 이사 갈 때는 모든 이사 가는 집은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이 점점 헌집되듯이 감각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걸 일부러라도 계속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성경에서 이 거룩을 의지적으로 깨닫고 닮아가는 훈련을 경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 자체가 거룩은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이제 이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 주님을 내가 닮아가야지. 내가 주님이 거룩하신 것을 내가 구별하고 살아야지. 이런 습관과 마음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건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룩이 중요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는 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당시에 방목을 하고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기 때문에 해마다 끌고 다녀야 될 루트들이 비등비등했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가면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면 양들도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아까 광야 사진 봤잖아요. 풀 없으면 양들 다 죽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뭐 만들어 먹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려가니까 그 길이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여기 잘 알았을 거예요. 40년 살았잖아요. 40년 살았으니까 알고 그래 어디쯤 가면 풀이 있다는 거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불 붙는 거 봤을 거예요. 그의 일상이고 그의 삶에서 한 번은 여러분 그가 여기 처음이야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40년 살고 40번 넘게 밟았을 이 땅은 그에게 있어서 무디어지고 그냥 익숙한 공간일 뿐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 신발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 신발 벗으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보여요. 하나가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그러니까 어떤 그의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녔고요. 종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근데 신발 벗어라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내가 종의 모습처럼 겸손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또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서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약속을 할 때 신발을 건네요. 주로 어떤 의미로 쓰냐면 내 책임 아니다. 예를 들어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 연결되는 장면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인척이 있어서 그에게 보아스가 물어봐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게 했는데 뭐 상황이 이만저만하다. 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네가 결혼하겠냐? 처음에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하겠다. 그렇다면 네가 이 나오미 자녀들이 이렇게 했는데 샘과 기론이 있는데 이 기론 사람들의 대를 이렇게 물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기업 물을 자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줘요. 그래서 신발을 벗기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책임을 벗은 자,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회피할 때, 나 이건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신발을 건네는 의미로 성경의 두 가지 의미가 양가로 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어느 거더라도 오늘 모세한테 딱 어울린다고 싶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 신발 벗어. 너 겸손한 모습을 찾아. 내가 있는 곳이야. 두 번째, 네가 이곳에 왔을 때 모든 책임, 네가 과거에 도망들어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숨어 살고 있는 책임,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어서 맡고 있는 그런 양들을 지고 있는 책임 벗어. 그런 거 벗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그러지만 너 벗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해서 책임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너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 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과 초청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종이야.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있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경건해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느낌은 거룩한 장소다 고 싶을 때 약간 경건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 경건은 일종의 성품이에요. 내가 그래서 유지하고 준비해 가면. 근데 앞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다 그렇게 거룩한 곳인데 나는 왜 그런 거룩함이 잘 느껴지지 않아? 우리 집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도 그렇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느껴지지 못하냐고요. 경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실마리를 삼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거룩이냐 안 거룩이냐 이런 느낌보다 그 거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내가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의 성품대로 결정해야지. 따라가야지. 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점점 옅어져서 거룩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행동과 도전이 경건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삼손이 머리 자르듯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능력을 놓쳐버린 거구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우리에게 물어보면 거룩한 곳 어디냐 교회 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냐 그것이 경험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적어도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의 언급은 사실 없어요. 광야 생활에 어떻게 보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같이 물어봐요. 모세랑 우리 영원토록 살 텐데 할 얘기 뭐 시간도 많은데 할 얘기 뭐 계속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가 적어도 요게벳과 그리고 뭐 미리암 누나죠. 어렸을 때 같이 살고 미리암이 이렇게 갈대 상자에 있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므람이었는데 그 적어도 젖을 뗄 무렵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도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인 것을 알았고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름아름. 근데 그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러더라도 정작 그가 광야에서 살 때 혹은 그가 목동으로 살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더라.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이렇게 쭉 미끄러졌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쭉 뒤로 밀려난 것 같아. 어떻게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열심을 좀 내서 그래 내가 그걸 좀 따라가고 경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거룩함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오늘 그 키가 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곳을 장소의 개념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와 행동의 부여로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고쳐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어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그 스토리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따옴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대답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 4절, 5절, 6절 말씀에서 시작될 때마다 어떤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 이거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셨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을 위한 도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신발 그냥 신고 왔다고 했잖아요. 신발 벗고 올라갈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고 얘기할 때 사실 세 번째로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이곳에 와서 너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중요한 여러 일들도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도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다른 여러 이유를 찾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왔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고 좋은 걸 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찾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왔다면 그걸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실 텐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을 벗고 왔냐? 내가 순종할 종의 모습으로 왔냐?
내가 세상에 책임을 다 주고 와서 신발 다 신고 와가지고 나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러고 왔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마음에 신을 벗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기나무 불타는 게 세계사적으로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모세 만나고 빼고 나면 여러분 그 전에도 그 광야에서는 아니 지금도 곳곳에서 떨기나무 타고 있다니까요. 요새도 타요. 요새도 타. 근데 모세 빼고 나서 그게 뭐 세계사적으로 혹은 뭐 과학 혹은 물리 현상에서 화학적으로 어마무시한 중요한 실험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면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다고 느껴지고 너무 감동이었던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요 전도 모임이라는 모임을 이렇게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희도 화요 전도를 이렇게 해서 수요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화요 전도를 나가는데 한 번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되게 추운데 그날 되게 추웠을 거예요. 빙판이어서. 빙판일 때는 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얼음 넘어지면 이제 뭐 고관절이나 이런 게도 아프실 수 있으니까 신경이 아주 많이 곤두섭니다. 이게 사역자들도 오시면 어떡하나. 오셔도 기쁜데 오지 않으셔도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참 그런. 근데 또 이분들이 또 다 싸고 이러다 오셨어요. 싸고 이렇게 다 오셨어요. 너무 귀하죠. 진짜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싸고 오셨는데 제가 그날 나갈 때 이제 다 오신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든요. 장례 설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면 이분들이 왜 왔나 지금. 뭐 화요전도 간다고 여기서 뭐 쿠폰 나눠드릴 것도 아니고 10장 먹으면 짜장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왔지 이분들이? 주님 때문에 오셨잖아. 주님 때문에 오셨잖아. 주님 사랑해서 오셨잖아. 주님 이거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이 더운 날에 눈 얘기하니까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좋네요. 눈이 오는 날에는 차가 일주일씩 못 올라왔어요. 고립되는 게 뭐 다반사였어요. 언덕을 못 올라갔어요 차가. 그래서 저희 교회 밑에 한 내려가다 보면 차가 많이 버려져서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군청 읍에서 면에서 이제 차들이 쫙 이렇게 오면 그 차를 좀 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립되는 거는 뭐 쉬웠어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 그냥 원래 그렇게 그런 거였어요.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제가 이제 저 밑에 수옥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차로 가면은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이 언덕이 되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 이제 모시러 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눈이 오니까 내려가면 못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못 내려간다고 이제 전화도 못 내려갔죠. 이제 자연스럽게 못 내려갔죠. 눈이 오니까 못 내려갔죠. 우리 안인순 성도님이었는데 수요예배 드리는데 저랑 집사람만 둘이서 이제 개척교회니까 산에 있는 예배 뭐 누가 성도들 누가 오겠어요. 우리 둘이 예배 드려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우리 둘이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뒷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반팔티를 입고 그리고 이제 추운 곳에 있다가 이제 따뜻한 곳으로 확 들어오니까 김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붙잡고 울 뻔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뭐 저를 만나러 가도 감사한 게 아니라 와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하나님 제가 봤을 때 그 집에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참 되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성도님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여기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제가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 그런 데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게 무슨 역사적으로 어마무시한 뭘 하고 막 이런 거만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만 따지지만 아니요. 단순하게 떨기나무에 불 붙듯이 내가 오늘도 나 스스로의 떨기나무가 돼서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있어서 딴 사람이 보기에 떨기나무 타는 것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도 나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나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할 거야. 눈 와. 눈은 오는 거고 나는 가는 거야. 그분 머리도 다 젖고 손에다가 잠바를 들고 왜냐면 이게 언덕이니까요. 이분은 한 40분 만에 주파하시는데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 1시간 넘게 걸려요. 처음 오시는 분. 이분은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제 축지법을 이용하시는지 40분이 올라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1시간도 넘게 걸려요. 눈 오면 더 걸리고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너무 더우니까 언덕을 막 고바위로 올라오시니까 더우니까 처음에는 잠바가 이제 하나씩 벗어지면서 이제 안에 반팔만 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눈 감아시면서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빡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저 심령의 떨기나무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면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경건에 대하여 도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내 이름대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의지하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게 될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불을 더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정작 여러분 그 가스 밸브라고 치면 그 노블 밸브를 누가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확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 여러분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뜨악! 저게 떨기나무에 불 붙었다. 안 꺼지네. 오래가네. 그것이 서로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영광의 빛 우리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는 다만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 외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통로도 될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